한국 사람뿐만 아니라요. 우리 미국에서 우리가 이민자로 한 유학생으로 이제 와서 살게 되는데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에 이민 가 있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소수 민족이기 때문에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모여서 살게 되죠. 너무 자연스러웁니다. 그래서 뉴욕 맨하탄에 가면 이제 리틀 이탈리라는 동네가 있죠. 그러니까 원체 이탈리촌입니다. 이탈리아 사람. 초기 이민자들이 와서 살았던 그 동네 이탈리아. 그리고 중국이나 샌프란시스코 아니면 시카고에도 보면 차이나타운이죠. 중국 사람들이 이민 초기에 같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있죠. 한국 사람들도 LA나 뉴저지나 아니면 필라델피아에도 우리가 갔고 뉴욕에도 갔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민 초기에 모여 사는 그 한인타운이 있습니다. 한인뿐만 아니라 이런 동양 사람, 이탈리아 사람들 뿐만 아니라 또 필라델피아에 가보면은요 다운타운 근처에 절먼타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끼리 또 옛날에 처음 이민 왔을 때 같이 모였던 사람들이죠. 이처럼 같은 나라 사람 뿐만 아니라 이제 같은 민족끼리도 혈연적인 같은 공통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도 흩어져 있으면서도 같이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쉽게 시카고에 가면 스코키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이 스코키라는 동네는 뭘로 또 유명하냐면 유대인들이 정착되어 있는 많은 촌입니다. 가깝게는 어때요? 우리 디트로이트 근처에 디어본이라는 동네 있죠. 디어본이라는 동네는 어떻습니까? 아랍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중동에서 오신 많은 분들이 거기서 모여 있어요. 이처럼 나라와 민족들이 왜 같이 모여서 사냐 이거죠.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모여서 사는 이유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보니까 외로워서 그렇지 않는가. 외로워서. 같은 핏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도 모르는 외국에서 살아갈 때 당하는 이 외로움들, 그 서러움과 고통을 자기 나라 말로 또 자기 나라 음식 먹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한인회 같은 것이 이제 생겨나게 되죠. 또 경제적으로 또 살아남아야 하는데요. 외국에 와서 살아남아야 하는데 말도 통하지 않죠. 직장도 안 되죠. 같은 핏줄이기 때문에 또 써주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필요도 채워지게 됩니다. 아니면 또 자녀를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외국에 왔으니 뭘 어떻게 시켜야 될지 모르잖아요. 선배 이민자들한테 가서 묻고 배우고 해서 교육의 정보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요, 나라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런 얘기도 이승만 대통령이 예전에 했다고 했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래서 객지에 나가서든 나라가 어렵든 하나로 우리끼리 뭉쳐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소수민족으로 살게 되는데 소수민족으로 사는 우리도 중국 사람, 또 다른 아시아 사람들 이런 소수민족끼리 또 다시 연합단체를 만들어서 살고 있죠. 그래서 소수민족끼리 연합해서 이민법이나 건강법이나 여러 정보를 또 나누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이민자끼리 모여서 서로 돕고 사는 거 좋은 겁니다. 다른 소수민족끼리 서로 연합하는 거 역시 좋은 거죠. 그런데 모든 게 너무 넘치면 차라리 그냥 없는 것보다 못하다,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라는 얘기가 있죠. 내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지나치고 내 직장만 챙기게 되고 내 가족만 챙기게 되고 내 교회만 챙기게 되고 내가 속한 단체만 챙기게 되면 전체의 조화를 깨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LA 폭동, 한인 폭동도 그때 흑인 폭동도 났죠. 전쟁이 나기 시작하죠. 독일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최고라고 생각했잖아요. 하등으로 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전쟁이 났고
우리 대한민국도 조선이 망하고 대한제국이 나타나는 그러한 격동의 시대에 일본이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고 동남아의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동남아시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최고다. 그것이 너무너무 필요하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하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전체 큰 그림을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이나 아니면 어떠한 사고가 터지게 될 때 그 누구도 처음부터 내가 좀 사고 좀 한번 쳐봐야겠다. 내가 전쟁을 좀 일으켜야겠다. 내가 좀 악한 일 좀 해봐야겠다고 작정하고 한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다 보니까 이 선을 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러한 내용이 오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렇죠. 인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내려주셨습니다. 무슨 심판이죠? 홍수 심판. 홍수로 다 죽이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부인과 노아의 세 아들과 며느리 셋 8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2번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을 내려주시죠. 그의 아들들도 노아도 들었습니다. 흩어져서 땅을 정복하라, 번성하라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냥 하나님만 하신 명령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이제 8명밖에 안 되는데 부부끼리 4부부인데 지금 흩어져서 살면 누가 아프기라도 하면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행여 혹여 만약에 어느 정도 인구가 좀 되면 흩어질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당장 흩어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누가 아플 때 간호해줘야 되는 사람도 필요했고요. 사람 다 죽었어요. 8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맹수들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비바람 불고 무섭고 추운 그 밤에 그나마 가족이 모여서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밭에서 일을 하다가 무거운 돌이 나와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혼자나 부인 둘이서 뭐 끄적도 못하겠어요. 그럴 때 다른 형제들이 와서 부인들이 와서 쉽게 일을 도와줄 수 있겠죠. 힘들고 지치면서 밖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집에 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부부가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집에 와서 또 밥하고 정신없이 힘든 것보다 누구는 바깥에서 열심히 일할 때 집에서 누가 밥이라도 따뜻하게 해놓은 사람이 준비되어 있고 그거 혼자 먹는 것보다 사랑하는 형제들끼리 부모님하고 같이 먹으면 더 좋겠죠. 시간이 지나서 아이들이 낳았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혼자 있었으면 부부가 혼자 딱 있었으면 그 개척지에서 혼자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데 아이들도 외롭게 자라나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삼촌도 있고 외숙모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해서 가까이서 살면 더 좋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 흩어져서 세계를 정복하라고 하셨지만 그 외롭고 힘든 길보다는 서로 의지하고 모여서 협동해가며 살아가는 길이 더 아름다워 보였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에 보니까 문제가 생겼네요.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흩어져서 새로 이제 외롭고 무서운 이 개척자의 삶을 사는 것보다 그냥 서로가 큰 탑을 하나 멀리서도 바라보시는 큰 탑을 하나 지어놓고 같이 뭉쳐서 옹기종기 살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놓자. 우리 얼마나 위대하냐? 우리의 이름을 놓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 다 동의했고 열심히 진흙으로 벽돌 만들어서 탑을 쌓기 시작했죠. 여기서 우리가 갖는 중요한 교훈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모든 사람이 지금 100명이라면 100명 100%가 다 우리 흩어지지 말고 큰 탑을 세워서 주변에서 살자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하고 100%가 다 동의를 했어도 하나님 한 분의 뜻과 하나님 한 분 말씀에 거역되면 그것은 죄입니다.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를 했지만 하나님 뜻 하나의 한 분의 뜻에 거슬리면 죄이기 때문에 그 계획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로운 결과를 갖고 오게 될 수밖에 없죠. 구약 성경에 그러한 예가 너무 잘 하나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 선지자 때였죠. 사무엘 선지자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고 다스렸죠. 문제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을 주십시오라고 했죠. 그때 사무엘이 안 된다, 절대 못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더 달라고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한 마음이 됐어요.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근데 선지자 한 사람은 그러죠.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왕인데 왜 하나님 배반하려고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달라고 해요. 그때 우린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허락하시죠. 저들이 원하는 걸 줘라. 저들이 원하는 걸 줘라. 그러나 말해라. 왕이 생기면 세금을 더 내야 되고 당신들의 아들들이 자녀들이 종으로 군인으로 나가서 싸워야 된다.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된다. 그래도 할래? 사람들이 그래도 하겠다고 하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얻은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시간이 지나가서 보니까 400년도 채 안 돼서 그들이 원했던 왕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마음이 맞아 하는 일, 정말 우리가 다 100% 의기투합해서 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것입니다.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게 되죠. 특별히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자 우리끼리 뭉쳐서 흩어지지 말고 탑을 쌓자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알아서 해라 하지 않으셨죠.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유심히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보셨더라.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들이 하는가를 지금 창세기 11장에서 처음 본 게 아닙니다.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최초의 사람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주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내려와서 보셨죠. 2장의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셨다. 아담이 어떻게 하나 좀 보자. 누가 우리를 만약에 보고 있다 그러면 24시간 감시한다 그러면 기분이 되게 안 좋겠죠. 두렵습니다. 불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를 감시하신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뭐 좀 도와주실 수 없는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아담이 동물을 이름을 어떻게 지는가 보신 것처럼 어떻게 뭐 좀 도와줄 거 없을까 하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신약성경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혹시 여러분이 무엇을 구할지 모르는 상황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성가대 찬송가가 주와 나와 함께 하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보시고 계십니다. 부족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면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또 다른 이유가 뭐예요? 혹여 무엇인가 좀 잘못하고 있으면 좀 바르게 해주려고 그러시죠. 아이들 음악, 축구 이런 스포츠 레슨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바라보시고 약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바로 해주시죠. 누가 과속운전이라고 하게 될 때, 과속운전이라고 할 때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는데 경찰이 딱 나타나서 그 사람 멈추지요. 그리고 못하게 합니다. 과속운전 못하게 하죠. 왜 그래요? 잘못하면 자기도 다칠 수 있고, 자기도 죽을 수 있고,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무고한 생명이 행복한 가정이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막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흩어져서 땅을 정복하지 않고 그 탑을 중심으로 자기 이름을 모아놓고 살려가는 이러한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그 계획을 흩으셨죠. 하나로 통일된 언어를 빼앗아 가셨습니다. 서로가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흩어지시죠. 그러면서 흩어지면서 억지로 하나님의 뜻 흩어져서 번성하라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좋은 의도로 일을 시작하죠. 우리도 좋은 의도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이름은 사라지고 나의 이름을 나타낼 그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다시 거두어 가시고 흩어버리시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선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 하나님 다시 거두어 가신다. 공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주셨던 사람도 데려가실 때 있고 물질도 데려가실 때가 있지요. 그럼 이렇게 줬다가 뺏는 하나님, 나쁜 하나님일까요? 학생이 잘 되라고 레슨할 때 잔소리 하시고 또 이렇게 하라 지도하시는 선생님이 나쁜 선생님이냐? 교통경찰이 음주운전하고 마약 운전하는 사람 가만 놔두면 사고 나는데 이 사람 운전면허증 빼는 것이 교통국이 나쁜 경찰이고 나쁜 교통국이냐 이겁니다. 교통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무슨 공사 중이라서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오라고 디투어 사인 있죠. 돌아가시오라는 사인을 누가 붙여놨어요. 그럼 우리 바쁜데 왜 저걸 돌아가라는 사인을 갖다 놨나 하고 누가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아 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다 선을 이루도록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기 아들들이 다 죽고 재산들 다 빼앗기고 나왔을 때 하는 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르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하거나 잘못된 길을 갈 때 막으시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결정으로 가서 잘못될까봐 막으시는 하나님은 해방뿐이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철없는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할 때 엄마는 맨날 뭐라고 그래. 나가 못하게 해요. 철없는 아이들이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내가 하려는 것마다 못하게 해요.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가 못하게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주시죠. 오늘 본문에서 듣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져라, 땅을 정복하라인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왜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 사람들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직접 말을 들었으면 우리는 순종했을 거다라고 꼭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 하나님께 직접 명령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겼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첫사람 아담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아름다운 과실을 먹지 말아라. 다른 다 먹어도 되는데 그거 먹지 말아라 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이었습니다. 죄라는 것이 세상에 없는 그때에도 불구하고 그 착하기 착한 아담이 하나님의 말 듣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다 우리가 현재에 만족하고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해도 그거 하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기 싫습니다. 만족하고 싶어 하지요. 그냥 우리의 편의상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그냥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모양이 환하게 광채나게 변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그러죠. 예수님, 우리가 오늘 초막 3개를 여기서 짓겠습니다. 너무 황홀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세상에 내려가면 머리도 아프고 복잡한데 그냥 여기서 살지요 했지요. 그때 예수님이 내려가라. 산으로 내려가라. 여기 있지 말고 산 밑에 내려가라. 복잡한 할 일 많은 세상에 내려가라 하셨습니다. 특별히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도 서로 즐겁게 모여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도 그렇다. 사도행전에 그러한 예가 잘 나타났죠. 이제 초대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받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을 팔고 재산 팔아서 돈 모아가지고 사도들한테 가져오면 그걸로 공동 분배해서 행복하게 먹고 마시고 예배드리며 찬양하면서 격려하면서 살았습니다. 마치 이게 진짜 지상 나온다고 하나님 매일 찬양하죠. 먹을 걱정 없죠. 예배드리죠. 서로 격려하죠.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매일 모여서 찬양하고 먹고 교제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모임의 이유를, 교회의 존재 이유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 세상 끝까지 흩어져서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하나님 백성 만들라는 거죠. 너희들끼리 놀고 즐기라가 아니십니다. 그거는 부두가적인 거예요. 항상 운동만 할 수 없고 항상 공부만 할 수 없는 것처럼 항상 군인 훈련만 할 수 없는 것처럼 쉴 때가 있는 것처럼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런 쉬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가서 제자 삼아라가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제자 삼아라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령 충만했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며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일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밖에 나가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서로 모이는 게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구약 본문에서 언어를 흩으신 것처럼 신약 성경에서는 보니까 핍박을 교회에 가져왔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이 교회에 오니까 전에는 함께 모였던 예배드리고 먹고 마시고 찬양했던 사람들이 제 목숨 살기 위해서 다 흩어 도망가죠. 흩어 도망가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지는 그 곳곳마다 교회가 생겨나게 됐죠. 하나님께서 핍박하시고 막으신 것이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진 물질과 시간과 재능도 나만 위해서 움켜쥐라 하지 않으시고 흩어져라, 나누라 하시죠. 잠언 11장 24절 25절입니다. 흩어 부자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부재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지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것 마누라 흩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편하게 만나는 그 사람만 만나지 말고, 만나면 얼굴 붉혀야 되는 불편한 사람도 만나라, 흩어져서 만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확장되어 가도록 말씀하고 계시죠. 한 해를 또 시작하면서 지난 2013년을 우리가 끝냈는데, 작년 한 해 우리가 정말 먹고 마시고 교제한 사람 중에서 정말 내가 얼굴 보고 편하게 먹고 마실 수 있는 사람만 내가 만났는지, 아니면 정말 불편한 사람도 만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내리고 주셔서 정말 우리가 만나기 힘든 사람, 불편한 사람도 우리가 나가서 흩어져서 그 사람들 만날 수 있기 원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관용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만나기 쉬운 사람, 좋은 사람, 편한 사람들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만나서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설교집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읽지요. 대부분의 교회가 영적으로 잠드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혼자서만 간직하고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잠자던 영이 깨어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돌아온 기쁨으로 온 교회가 가득 차야 합니다. 2014년 두 번째 주일 오늘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작년보다는 더 많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사람들에게도 나아갈 수 있는, 흩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력을 주시고 더 큰 사랑과 관용을,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가 만나는 편한 사람에서 더욱더 커가는, 확장되어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이곳 톨리도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떠나 이곳에 오신 것처럼 오늘도 복음을 들고 불편한 사람들에게 찾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리워 주십시오. 그래서 이곳 톨리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를 통해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